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양합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각각 다를까. 그래서 서로 생각을 잘 모으면요, 거기에 시너지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토의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자기 얘기들을 해가지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도 발견하고,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도 찾아가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생각이 독특한 분들도 물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 흔히 사용하는 상식이라는 거 있죠. 아유, 참 상식도 없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상식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common sense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같이 공유하는 생각이나 감정, 이런 거죠. 공동체니까 한 세대를 같이 사는, 또 가까운 이웃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같이 통하는 정서와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찾아온다, 그런 것처럼 이 상식이 없이 행하게 될 때에 자기도 힘들고 주변도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 자신은 고립됩니다. 외로워져요. 그리고 점점 더 외골수가 되어가는 거, 상식 없이 행동하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생각이 그 공동체의 운명과 행복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자주 해보세요. 행복해져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그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쾌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양상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불행해집니다. 근데 내가 행복해지면 주변에도 그 파급 효과가 일어나, 이걸 요새 시너지라고 하는데 파급 좋은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문제입니다,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제가 보니까 아예 대화의 습관이 말을 꺼낼 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누가 문제를 물어봤나요? 그런데 본인의 우려, 기우 이런 것 때문에 문제만 자꾸 찾고 문제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내 덕분인 줄 아시오. 나를 사랑해 주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이런 말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하셨는데 은혜 받았다 그러셨는데,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은혜 받았다는 말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깨달음을 내가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얻은 게 아니고요, 감동을 받아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까지 일어나야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들을 때는 그렇다, 공감하고 말씀이 참 은혜롭다 했는데 아무런 생각의 변화도 없고 마음의 도전도 없고 행동도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건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은혜를 어떤 신비한 은사로만 생각하셔도 이것도 오해입니다.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막 혀가 꼬부라지고 방언이 나왔다, 그게 은혜 받은 거죠. 맞아요. 그 받은 현상인 거지, 은혜 받은 그 진정한 의미는 좀 거기서 거리가 있어요. 은혜 받은 거는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하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고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래요. 영 분별해야 될 시대니까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영적인 분별력, 영 분별하는 은사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다양하게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은사가 곧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은사는 하나의 현상이고 은혜 받은 것은 내 삶에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과 태도가 달라질 때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것이 먼저예요. 은혜를 어떤 신비한 은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다 생각하고 은사를 사모하시고, 특별히 이런 모든 집회마다 또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내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강력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또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런 얘기해요. 아유, 우리 애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아유, 제가 태도가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사실은요,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태도가 이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태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새벽 기도에 갈 마음을 분명히 먹으면요, 눈이 떠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 기도 가겠다. 가끔 보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막 약속을 해요. 그래서 빠지면 네가 밥 사라. 그래갖고 밥 사기 싫어가지고 부릅뜨고 일어나서 나온 분도 계시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 않으려고,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무시면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아요? 알람도 안 울렸는데 새벽에 막 몇 번씩 눈이 떠지고 새벽기도 가야지 이제 그런 마음 갖는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어쩌다 새벽기도에 한번 나오면 그날 어때요? 하루 종일 막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가 띵하고 졸립고, 그래서 일하는데 참 피곤하고 어렵다, 그런 얘기를 호소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쩌다 한번 새벽에 일어나면 내 몸의 리듬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피곤하고 어렵겠죠. 그런데요, 꾸준히 해보세요. 2주 지나고 3주 지나면요, 내 몸에 체화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3주만 그 일을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새벽 기도에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각오하고 체화되도록, 그러면 신체 리듬이 바뀌면서 새벽 기도에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요. 가끔 이제 뭐 세미나가 있거나 또 타지에 가서 그 아침에 뭐 새벽 예배 가지 않을 때, 그럴 때에 이렇게 새벽에 알람을 꺼놓고 잘 때가 있어요. 오늘 좀 더 자고 싶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눈이 턱 떠지는 거예요. 지난번 휴가 때 송도에 가 있을 때에도 눈이 턱 떠져가지고 오늘은 좀 가까운데 교회 찾아가 보자. 그리고 가본 일도 있고. 그런데 이게 몸에 체화되니까 몸이 알고 일어날 시간인데, 그리고 이제 몸이 반응을 해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자,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도 많아요. 제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뭐 1시간 나오는 거 어려워요. 근데 저는요, 가능한 오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준비, 그래서 독서, 또 연구, 이런 것들을 가능한 오전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전에 목회자 본연의 일이 그런 일이다 생각해서 시간을 이렇게 떼어놓고 한 3-4시간, 혹은 길면 5시간 정오 전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수요일, 금요일 오전에는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앞에 그렇게 썼으니까 사람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고 행정적인 일을 하고 이런 일에 막 분주하게 쫓겨다닐 것 같은데, 일이 또 밀릴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시간이 부족해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 그 제 경험입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은퇴를 최근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하기 전에는 집안일도 막 깔끔하게 잘 하셨대요.
그러니까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짬이 나면 그냥 집안일도 열심히 해서 깔끔하게 그렇게 살으셨는데 요새는 집안일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퇴직해서 집에 있으니까 더 잘할 것 같은데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늘어지고 몸은 무거워지고 집안은 더 어수선해지고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에는요 똑같이 24시간 같은 질인 것 같지만 시간의 질이 달라요. 양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각오하고 시간을 쓰면은요 짧은 시간에도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시간 없다 그러면 자꾸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다, 그 얘기겠죠. 유럽 코스타 강사로 오셔서 만났던 케냐의 유니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3시간씩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한 2-3시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게 정말 꿀맛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청년들 모인 한 900명의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게을러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게으르면요 마귀도 안 쓴다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 종으로 좀 쓰고 싶은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저 사람 일 시켜봐야 뭐 별 소용없겠다, 마귀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르는 사람 있지요? 먼저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몸이 따라옵니다. 생각이 안 바뀌니까 몸은 천근만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고쳐지면 마음이 고쳐지고 마음이 고쳐지면 몸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는 기도의 적입니다.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빌립보서의 말씀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 근심한다고 해서 땅이 꺼지게 한숨 쉰다고 그래서 너희 키를 좀 요만큼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 소용없는 일이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불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 땅이 꺼지게 한숨 쉬고 있다,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지 않구만, 신앙이 돈독하지 못하구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도 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폴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네가 무릎 꿇고 기도했냐? 휘파람을 불고 일어나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했는데 왜 내가 또 염려 근심을 끌어안고 그러고 사냐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조금 무리한 얘기겠죠. 기뻐할 만해야 기뻐하겠지. 일이 잘 되고 풀려가야, 그래야 기쁨이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좀 선물을 받든지 벼락 출세하면 기쁘지 않겠어요? 여기서 행운권 뽑혀가지고 막 나오니까요, 와 하고 저절로 막 그냥 탄성을 지르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감정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명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너 알아서 해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으로 알아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인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기쁨이 쫙 상승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으면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성경 구절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내가 우리 주님이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예,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인 사람.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셨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분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야, 나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야말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걸 감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특별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특세 기간에 그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 일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염려하지 않기로 먼저 작정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염려 없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꾸 바뀝니다. 마음이 변하는 거, 이걸 변심이라 그러잖아요. 변심. 그래서 둘이 그렇게 뜨겁게 연애하다가 남자아이가 군대 갔더니 고무신 거꾸로 신고 마음이 바뀌는 거, 변심이라 그래요. 지키지 못하는 충절, 그걸 변절이라 그래요. 충성을 서약해 놓고 지키지 못하고 변절하는 사람들 있지요. 마음 지키지 못해서 결국 타락하는 사람이요, 죄악의 길에 서게 되는 거죠. 비관적인 생각이 자꾸 파고 들어와서 그 생각에 넘어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최악에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돼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어떤 실망스러운 것들을 생각하게 하겠죠. 돈꾀를 맡고 있는데 예수님 자꾸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꾸 일을 저지르시네,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아까운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부으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야, 그거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도 있는데 노동자의 300일 품삯이에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나무라지도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시네? 속상했을지 몰라요. 그때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을 묵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 묵상하니까 마음이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요. 그 생각이 불어나요. 그러다 결국에는 결단하고 그 행위에 옮기게 되고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좋은 생각을 그 심령 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어줘서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면 평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긍정적인 것을 심어주고 은혜를 사모하도록 심어주고, 그래서 자녀들과 월삭 새벽 기도회도 하는 거고,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이 담기라고 매일 잠언 한 장씩 읽으라고 하는 거고, 교회 학교에 데리고 나와서 그 영향을 받으라고 예배 아이들끼리 드리라고 그런 장을 펼쳐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저기 금산에 있는
우리 기억자 교회 아시죠? 금산교회도 가보고 또 이제 바베큐 하는데 가서 바베큐도 같이 먹고 그랬어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아이들이 다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 교회 가서 도전 가기 전에 제가 쭉 설명도 좀 하고 기도도 해줬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교회 와 보니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야, 저 기도하시는 모습만 봐도 도전이 되네. 나도 저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런 생각을 마음에 심어주면 부모님이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누구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생각을, 그 방법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아이가 평생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큰 재산을 아이에게 심어주어야 됩니다.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이라는 접두사가 앞에 접속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6절 우리 같이 읽어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그걸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7절은 조건문이에요. 영어의 if라고 시작이 돼요. 너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너희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자꾸 발을 동동 구르고 사람에게 가서 호소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평강의 왕 아니세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지켜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했잖아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이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축복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선언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축복대로 살자고 매주일 평화의 인사를 나눠요. 우리 찬송가 부를 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평화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 의지하고 이 땅을 헤매고 다니고 그런다고 평화가 찾아지는 게 아니고요.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나는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내 스스로를 자꾸 옥죄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 없이 하나님께 아뢰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요, 오늘 사사기에 있는 본문 말씀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진노하셨는가?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나랑 시간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못 믿을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금전적인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해요. 그럼 신뢰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끼는 반지, 이것을 이제 영어에서는 웨딩 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말로는 이거를 알리앙스라고 합니다. 알리앙스. 알리앙스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결혼 반지를 약속이다 이렇게 이름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서로 간에 약속을 잘 지키면서 너네들이 결혼할 때 그런 서약하지 않았니? 그 서약대로 잘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세례 받을 때 문답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것에 아멘,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세례 받고 나서 여러분 그 언약에 충실하십니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들, 서약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내가 그 직분을 지금 그때 고백한 것대로 잘 지키고 있는가?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너희가 그 명령을 나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한다, 즉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론 사춘기, 반항기도 있지만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 부모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항하고 말 안 듣고 그러고는 그 안에 이미 이 불순종의 영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내가 그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는 데 민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참 지겹게 안 듣는 아이들, 그러면요 그 아이들에게 사랑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뢰가 생기고 신뢰와 사랑이 생길 때 순종하게 되는 거지. 이것이 원리가 됩니다.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요 이방 민족을 그들 곁에 살게 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방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쫓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놔뒀거든요. 자기들의 판단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들이 함께 그 주변에 어울려 살면서 계속 가시 노릇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5군주,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이들이 조금만 기회가 틈타면 그냥 바로 또 들어와 가지고 옆구리 가시 노릇을 하고 그래요. 자, 사사기 3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어떻게 시험하신 것인가?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주변으로부터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이것을 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동일한 이유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유혹을 위한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내 주변에 계속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찾아온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없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하나님 없이도 될 듯 방종하게 사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뜻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다행이지만요,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제가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기회로 선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려움이 있으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다가 조금 살만하면 또 내 본의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그러다 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고.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요 늘 반창고 붙이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막 전투가 일어나는 야전에서 이 야전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계속 상처만 싸매주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에너지가 다 소모되면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군함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영적 군사들을 만들어내는 훈련소가 되어야 될 텐데 늘 상처만 싸매주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넘어져서 울고 앉아있고 주저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주여 저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장을 만들어 놨는데 왜 안 나오세요?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죠. 은혜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또 귀한 강사님들 오셔서 영적인 도전을 받는 이때에 어떤 일이든지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영적인 활력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서약을 하시고요. 하나님께 올인하면 주변의 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일이 없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견고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 되신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계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더드윗이라는 목사님 쓰신 능력 있는 설교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의 목적이 정보 전달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리가요.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사실상 많은 경우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지식을 전하고 어떤 정보를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체크해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사십시오. 알아서 적용하십시오. 이러고 만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이곳에서 선포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듣게 해서 듣기 좋은 말 전해서 이 지식을 넓혀주고 성경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붙잡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셔야 되고요. 목회자에게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이 있다면 그거 놓고 심각하게 여러분 같이 고민하면서 의논하셔야 돼요. 무엇이 가로막고 있고 무엇이 쐐기가 돼서 나를 굴러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놓고 있는가?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평강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 깨닫고 도전받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하나님이 할 길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이것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목회자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심령에 부딪힘이 있을 때,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나에게 영적인 유익으로 삼아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서 굴러가게 해야지 말씀을 이렇게 감상만 한 자세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하네 저렇게 하네 그런 식으로 평가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팔짱 끼고 구경하고 감상하는 자세에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지금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이걸 체크하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삶의 변화가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듣고 감상하고 좀 나아가 마음의 감동으로 그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나의 삶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삶의 문제가 내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넘어서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다리가 힘이 없고 약하면 조그만 돌멩이에도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다리가 튼튼하고 힘이 있으면요, 움찔하다가도 바로 균형을 잡게 되고요, 요까지 돌멩이 발로 뻥 차가지고 파내버리기도 하고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 걸려 넘어집니까? 왜 자꾸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이언트가 되셔가지고요, 웬만한 것들은 다 내려다보고 밟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내 마음이 움직이고요, 내 마음이 동해야 내 몸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성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